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벌을 받아 멸망받게 도와주시고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준비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고통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고난을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날 이 나라가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도와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이 땅에 다시 한번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타락한 이 세상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불의한 짓을 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버리지 말아 주시고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주여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마음을 찢고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이 나라의 교회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본주의 새 사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이 땅의 교회들과 주의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도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에게까지도 전해지도록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을 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소서. 다시 오실 예수를 만방에 알리고 오직 예수 신앙을 만방에 알리고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만방에 알려주도록 성령이시여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온전히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설교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곧 종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전부 다 24장과 25장 전부 말씀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종말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말씀이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마지막 날에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들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역사적 심판 날 전에 인간들이 죽는 날짜라도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로 구분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양들이라고 표현했고 왼편에 있는 자들을 염소라고 구분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의인들이라고 말씀했고 왼편에 있는 자들을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왼편에 서 있는 자들이 가는 곳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른편에 서야 될 것입니다. 오른편에 서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른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 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히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러분 31절에서 33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은 먼저 재림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자들을 양과 염소로 분별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고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임금이라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임금은 곧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임금이 되신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재림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자를 심판하실 것인데 오른편에 속한 자와 왼편에 속한 자로 구분시킬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예수 믿는 자들은 상급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형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었더라도 형식과 외식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왼편에 속한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심판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 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여기 흰 보좌로 인해서 백보자 심판이라는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곧 생명책과 심판책입니다.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자들이 받을 상급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심판책에는 지옥 유황불 속으로 들어갈 자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자들은 각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른편에 속한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잠시 살펴보겠지만 지옥 유황불 속으로 들어가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오른편에 속한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른편에 속한 자가 되어 상급 심판을 받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행한 행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33, 35절에서 내가 줄일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줄일 때이라는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도 돌보아 주었던 것이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의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언제 예수님이 배고프실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예수님이 목마르실 때 물을 주었고 언제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예수님이 언제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혀주었고 또 언제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었는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답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35절에서도 내가 줄 때에 라는 말씀과 40절에 내 형제 중이라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은 고통당하고 소외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렵게 살고 소외되고 고통당한 사람들을 우리들은 마땅히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를 찾아다니면서 병을 치료해주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전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총말론적인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총말론적 관점에서 영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배고플 때 먹여주고 목마를 때 물을 줬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도 먹는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종말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주는 종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도 배고플 때 먹여주고 목마를 때 물을 줬다는 것은 곧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38절 39절에서도 나그네를 영접하고 벗은 몸에 옷을 입혀주고 병든 자와 감옥에 갇힌 자를 돌봐줬다는 말씀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또한 종말론적 관점에서 영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를 영접해 줬다는 것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한 것을 의미하고 있고, 벗은 몸에 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병든 자와 감옥에 갇힌 자를 돌봐줬다는 것도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세상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예수를 믿게 함으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37절에서 의인들이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봐줬다고 의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의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자들도 오직 예수 마음으로 돌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그러한 육적인 일보다 더 소중하고 시급한 일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선포해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타락된 세상 속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혼인잔치와 달란트 비유의 말씀에 이어서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왜 예수님이 하셨는지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은 열심히 종말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영적으로 잠들고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깨워서 세상의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열심히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복음을 전해서 오직 예수를 믿도록 해서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고 신랑이 오고 계신다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종말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오른편에 속한 의인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왼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에 대해 이어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왼편에 있는 자들의 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3절 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을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면서 마귀와 귀신들이 들어갈 지옥 불 속에 왼편에 있는 자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원래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면 그 마귀와 귀신들이 들어가는 지옥 불 속에 인간들이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41절에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 불 속에 떨어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이 지옥이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도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는데 죽어서까지도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고 산다면 그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마지막 그날에 확실하게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곧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42절 43절에서 왼편에 있는 자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반대 삶을 살았습니다. 42절에 보세요. 내가 줄일 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에 물을 주지 아니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도 아니했고, 벗었을 때 옷도 입혀주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도 아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또한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관점에서 영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또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했다는 말씀이 5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면서 이 무익한 종은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41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받은 자여 지옥불 속에 들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사명을 받은 죄종이라면은 마땅히 종말의 말씀과 재림 예수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종이라면은, 진실로 예수님의 종이라면은, 특히 마지막 때의 종이라면은 마지막 때의 말씀과 재림 예수를 전해야만 할 것입니다.
성도들 또한 오직 예수 신앙으로 기름 준비한 5처녀처럼 재림 예수를 준비하면서 종말의 복음을 전하면서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기름 준비 못한 미련한 5처녀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애통해하며 애원했지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미련한 5처녀들이 가진 등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은 형식과 외식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나 마지막 때 오직 예수 신앙과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왼편에 속한 자들이 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에서 마지막 때 악한 종은 주인이 드디 온다고 하면서 종말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비웃고 핍박하는 자들이 악한 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악한 종들이 가는 곳이 어디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51절 봅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서 슬피울며 이를 가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비웃고 핍박하고 종말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악한 종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왼편에 있는 저주받는 자들이 되지 않으려면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지막 때 이루어질 종말의 복음을 굳게 믿고 선포하면서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2번째로 왼편에 있는 자들의 답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에서 46절 봅니다.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나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왼편에 있는 자들도 오른편에 있는 자들처럼 자신들이 언제 예수님의 배고프신 것과 목마르실 때 예면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언제 자신들이 예수님이 나그네 되시고 벗으시고 병드시고
옥에 갇혔을 때 외면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들의 말은 스스로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는 말을 스스로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관점에서 해석해야 올바른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왼편에 속한 자들의 말은 스스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45절 말씀 주목해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또한 단 한 사람에게라도 마지막 때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단 한 사람이라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각오로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왼편에 있는 자들은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나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나 모두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왼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석이나 다른 이런 말씀을 해석하는 책들을 볼 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종말론적 말씀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말씀을 해석해야만이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결코 문자적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한 자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해석한다면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기복적인 설교만 하는 자들은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하고 무익한 종에 대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46절에서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자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왼편에 있는 자들은
지옥 유황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은 자신들이 혹시나 왼편에 속한 자들은 아닌지 살펴보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왼편에 속한 자들은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나 마지막 때에 관심도 없고 무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는 날마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감난산에서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하신 설교의 마지막 말씀이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날이 역사적 종말이든지 우리 인생의 종말이든지 종말의 날에는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은 예수님 오른편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왼편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속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도 알게 모르게 어느 안쪽에 속하며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쪽에 속한든 별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지만 예수님 앞에 서는 날에는 오른편에 속한 자가 가는 길과 왼편에 속한 자가 가는 길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른편에 속한 자들에게 의인들이라고 말씀했고 왼편에 속한 자들에게는 지옥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마태복음 25장에서 기름 준비한 5처녀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예수님 오른편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왼편에 속한 자는 마태복음 24장의 악한 종과 마태복음 25장에서 기름 준비 못한 5처녀와 1달란트 받은 자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심판의 날에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주의 종들이라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을 듣는다면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예수님부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는 말씀을 듣는다면 참으로 기쁘고 복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부터라도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마지막 날 선포하고 재림의 예수를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적 종말의 날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종말의 날도 언제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 종말의 날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오른편에 속한 자와 왼편에 속한 자로 구분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오른편에 속한 자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것이지만 왼편에 속한 자는 저 지옥 뜨거운 유황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영원토록 살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고 이러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영혼들이 짐승처럼 그냥 무의미하게 끝나버린다면 우리들 또한 저 짐승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오른편에 속한 자가 되는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면서 마지막 날을 선포하고 재림 예수를 선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